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창립 첫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목회를 했던 송난호 목사님 또 마침 잠깐 귀국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큰 은혜에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3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딱 3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요즘 한국 상황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저희 미시시피주는 주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조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에 들어올 상황이 돼서 오려고 하니까 코로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아예 4주 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수영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분 표현대로 형님 빨리 오세요 막 그래서 가는데 설교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김혜은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다음 주 설교하세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거절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급하게 지난 수요일에 셔츠 사가지고 이렇게 다려서 입었는데 어울립니까? 조금 신경 썼습니다 나름.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가 깊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은혜의 흐름에 그 물결이 잔잔히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 본문을 택하면서 흐름에 좀 지장이 있을까 봐 염려도 있지만 오늘 한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안경을 써야 되네요. 261쪽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아놓으셨군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함께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16장을 봐도 이 안에 흐르는 그 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머리숱이 빠지고 색깔이 바뀌어지고 세월의 흐름을 경험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잃어가는 것을 저도 저를 보면서 간혹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누려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마는 앞에 이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 가치를 물어보면 우리는 서슴없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나는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혹여입니다. 혹여 이 복음의 감동을 혹은 내가 이 복음의 감동을 어느 사이에 잊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안수하여 파송하지요.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오랜 세월 선교하시는 최근봉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김효현 목사님 못지않게 참 시를 잘 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30여 년 동안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시를 쓰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곡을 좀 붙여달라고 해서 2년 전에 곡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쓰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는데 특별히 주보 사면에 목사님이 프린트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특별히 그 후렴부에 그 길을 천천히 꾸준히 걷자라는 문장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갑자기 한순간 뜨거워서 뜨겁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만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7080 분위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제 아내가 이제는 제발 자신을 바라보고 어디 가서 특송은 하지 말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이거는 꼭 해야만 돼서 제가 하는 중에 우리 권 전사님 적당하게 나와 주십시오. 먼 길을 떠나는 친구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친구야 손으로 마음을 든든히 잡고 몸으로 영혼을 든든히 잡고 사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힘들면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프면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산 같은 고난이 막아도 천국 길이 아득히 멀어 보여도 전능한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산을 넘자. 우리의 여정은 끝나리라. 우리 잠들지 않는다면 보리. 그분을 만나면 끝이 나리라. 친구야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길 가다가 힘들면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프면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산 같은 고난이 막아도 천국 길이 아득히 멀어 보여도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산을 넘자.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아마도 이 박수 소리 때문에 제 아내가 다음에 특송한다고 해도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가사말이 많을 때는 전체를 기억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어떤 내 가슴에 부딪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곡을 다듬고 다듬으면서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큰 그림으로 보면 나 역시 또 여러분 역시 선교사라고 불러주셨는데 나그네 여정 속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천천히 꾸준히 가는 열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선교사의 심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의 평소에 그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많지만 그냥 투박한 저의 언어지만 이 천천히 꾸준히 가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그 시간까지 이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변화된 혹은 계속 변화되어가는 로마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서울 늘푸른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면 어떤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분들의 정말 꾸준한 사역의 삶을 간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히 꾸준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수고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족도 나타나고 노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이유는 이 수많은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일꾼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늘푸른 교회가 저에게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만 헤어져 있는 20년 동안 지금의 모습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혹시 그동안 많이 퇴색되어 갔다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도 몸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봅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러면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지금 이 본당,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할 때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저의 오름은 그린이었습니다. 그린, 에버그린, 늘 푸른 교회. 오목교에서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는 늘 푸른이 너무나 가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김 목사님과 유 목사님이 칼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린이 맞다고 애꿎은 유 목사님에게 막 제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색깔이. 이 그린이냐 베이지냐 이런 색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신앙생활하면서 만남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옳은데 저 틀린 말을 보라고 막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일에 다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시골 교회니까 이렇게 주일을 또 이제 다른 기도회 시간이나 수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목이 한 분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군인병원에서 이제 상담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채플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 일도 한 달간 맡아서 하시는데 무척 힘드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남쪽 지역을 바이블 벨트 선으로 갈라서 나누게 되는데 그 바이블 벨트 선 아래에 있는 주들은 아직까지도 성경 정신을 고수하려고 하는 주들입니다. 그 북쪽은 상당히 자유주의로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뭐 텍사스주나 루이지애나주, 그 옆에 있는 저희 미시시피주,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그 밑에 플로리다까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나름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환자가 오게 되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데 잘못하면 이 환자가 와서 간호사를 막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의사에게도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 상담하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러면은 큰일 난답니다.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친답니다. 거의 질병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 오면 놀랍게도 60명 정도가 50%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질병명이 없지만 이 채플린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따로 이름을 만들자 해서 한 것이 Religious Higher 증후군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종교 우월 증후군, 신앙 우월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후군이 다 깔려 있답니다. 생각해 보면 70년대에는 왜 성령의 은사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친구들하고 기도실에서 주야 주야 하다가 또 한월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에 그 당시 이렇게 다 할당된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소나무 붙들고 주야 하다가 방언이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religious higher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 괜히 이거 은사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방언을 한 사람은 괜히 신앙생활에 힘이 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제가 노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이해할 겁니다. 교회 와서 무슨 상황이든지 목장 모임이든지 뭐든지 성경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것이 이 신앙 우월 증후군 그 선에 걸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통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하고 막 야단치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지요. 질병이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대부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면 기도 안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이렇게 눈이 내려깔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우월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에 이른다는 거죠. 항상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 자체도 안타깝지만 이 질병의 근원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예배당 색깔이 초록색이면 어떻고 하얀색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흥분하고 마음 상했던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교회, 참 능력 있는 교회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의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10절을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소, 11절에 나기수의 권소, 이런 말들은 모두 당시 로마의 명문가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노예였던 사람이나 명문가, 귀족 출신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매우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존경받는 인물로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내 형편과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건 정말 복음성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뿌리 깊은 의식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집중할 때, 여기서 교회가 할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허물이 없어지고 오직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 이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만 본다면 미국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고 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만 더 파워풀한 데는 한인회입니다. LA 지역 한인회, 워싱턴 지역 한인회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권석균 목사님 계시는 아틀란타의 한인회도 제가 듣기로는 그 한인회장 한번 하려고 피 터진다고 합니다. 파워, 세상의 개념에서의 파워로 본다면 한인회가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라는 것에 진정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2부 예배 때는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한인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숫자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동하는 유기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참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베베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9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베는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달려간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반부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좀 부러운 부분이죠. 이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자매입니다. 자매인들 마음에 크게 와닿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같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태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동역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세기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 능력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기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그 능력의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글쎄요,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혹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15,000명이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비밀일 것입니다. 굉장히 잘 듣고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여전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5,000명의 성도 가운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70대, 80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합심해서 특별한 기도의 동역자로 남았을 때 특별히 교회의 승리와 목회자의 승리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합된 기도에 지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고 그 일을 또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실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잭슨 늘 푸른 교회가 이제 내년 4월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딱 20년째인데 그 기간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성품이 좀 유약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많이 허락하시지 않고 적절하게 한 2번, 3번 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위기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교회에나 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뒤에 17절, 18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이 2절을 보듯이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한두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들이 대부분 서울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작권 뭐 그런 거 초상권 관계 대신 영상을 띄운 적은 없습니다. 서울 늘푸른 교회에 모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매주마다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하면 많은 분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꾸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다만 그것이 20년 전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에 반대되는 개념은 분쟁의 신이겠죠. 분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렇죠? 이 분쟁의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거짓된 교훈으로 속이는 그 이단들의 근원이 바로 사탄임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이다. 성도들 사이를 해치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고 큰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이고 그것을 조종하는 마귀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의 여정 속에 흔들림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를 해치는 마귀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 지난 약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와서 지금 4주째 예배하고 있는데 첫째 주는 동네에 있는 대전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했고 둘째 주, 셋째 주는 온라인으로 늘푸른 교회 예배 현황을 보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아침부터 온라인으로 서울 늘푸른 교회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는 생각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정장하고 제 아내랑 둘이 앉아서 모니터를 켜고 아주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한 주 지났는데 물론 어디 외출했다 와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가 나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구나를 바로 한 주간 다음에 경험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득 제 복장을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금 잭슨 늘푸른 교회는 한 1년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을 계속해서 병행하는데 대부분은 주일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그 온라인 예배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참 예배의 자세가 이렇겠구나. 편하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예배 중에 딴 생각하는 것, 전화 받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편하니까 편한 예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대면 예배가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지난주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이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지 맞는지 다음 주에 한번 1부, 2부 다 참석해 보십시오. 반응이 없네요. 이건 목사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좋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때 찬양에 제 가슴이 촉촉했는데 2부 예배 때 찬양이 더 깊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 1부 설교와 조금씩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분명한 것은 지금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마귀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당연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저떻고 또 전파한데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습관적인 이 모임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떨림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남아서 우리 교회, 늘 푸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에게 희미해졌구나. 엎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 평안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몸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을 모두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늘 푸른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아름다운 교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들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내 나이가 뭐라고요? 어때서입니다. 나이 얘기하지 마십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30대 후반에 계신 형님들 뵈니까 저보다 더 많이 빠지시고 허해지시고 그러셨는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 섬김에 반대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오늘 아침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불러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는 뜨거웠는데 이 코로나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대부분 다 느슨해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회개합시다. 그리고 바뀌어집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의 용서와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했는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푸른 교회가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기도와 사랑의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잔잔한 아멘이 필요한데 모두의 아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를 늘 푸른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기도와 사랑의 동역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년 동안의 음악 목회의 영역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 주님을 예배했던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목회하러 미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떨결에가 맞습니다. 이제 나름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포장해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바로 하나님이 몇 달 만에 미시시피 잭슨에 보내주셔서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라는 것을 해봤잖아요. 그제서야 김효연 목사님이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 초창기에 김용호 목사님이 심정이 이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37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각인된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결국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길을 아까 처음 찬양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음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한 두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36년 전에 만난 좋은 친구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늘 푸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느 날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훌륭한 분입니다. 머리숱도 저보다 많고 머리숱만큼이나 인품도 높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김효연 목사님을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늘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봐도 그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늘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 늘 푸른 교회를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 45년 전에 만난 친구입니다. 윤국현 선교사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김경옥 선교사님 또 정영호 홍순여 선교사님도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그 어린 시절부터 복음의 열정이 그 눈빛에서 몸짓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45년 전에 그것을 느꼈는데 그 뒤로 10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변함이 없는 그 눈빛과 열정이 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즈벡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우즈벡 안에 한 언어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들었는데 또 얼마 뒤에 구약까지 다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제 그 어린 시절에 윤국현 선교사와 함께 그 아버님을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때는 윤 선교사님에게 그 아버님이 큰 아픔이었고 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돼서 이번에 그 번역된 성경을 점자 성경으로 다 번역해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꾸준히 가는 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년 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년 전에 저희 잭슨 늘 푸른 교회에 한 장애인이신 백인 성도님이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분이 저는 늘 푸른 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이제 늘 푸른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가 참 심하셔서 몇몇 사람이 돕지 않으면 장애인 차에 오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 거리를 매주마다 오시는데 1시간 거리라고 해도 실제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혼자서 집에서 나와서 그 차에 장애인 차량에 올라서 그 운전석까지 앉으시려면 땀을 뻘뻘 흘리세요. 한여름에는 목욕을 하시면서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도착하는 거 보면 형제들이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데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 자막 띄우고 영어 자막 조그맣게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도전이 되고 예배가 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쭉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그 차량이 30년 좀 넘은 차량인데 그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더 이상 저희 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거리를 아침에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장애인 차량 아니면 정말 앉기가 어려워서 고민 끝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로 몇 달 지나서 이분이 합병증이 생기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계속해서 늘 푸른 교회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교인들이 2인 1조로 나누어서 이제 자원자들을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돌아서 거의 매주 찾아가 뵀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꾸 담임 목사 눈치만 살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좀 자유를 드렸고 대신 너희는 무리해라 라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진이와 제 사위에게 너희는 해라.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을 쭉 하다가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니까 이 아이들도 지쳐가는 게 눈에 보여서 저희 부부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는데 3년 차 들어서서 어느 날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그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감, 저희 교회에서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저고 두 번째로 몸이 약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사명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십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걷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만 이 형제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애를 입기 전에는 감리교 목회를 한 5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 재단에서 이분의 장례 예배를 주도하신다고 들어서 날짜를 듣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고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친구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파커 형제님이거든요. 파커 형제님이 꼭 자기의 교회인 늘 푸른 교회, 한인교회에서 마감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례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3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은 감리교회에서 드렸는데 그리고 다 예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파커 형제님이 한인교회에 묻히고 싶다. 내 교회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꽤 넓지만 대부분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전 처음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는 이렇게 분봉이 있고 묘지화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서 장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묻혀 계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수목장을 하셨거든요.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온 가족이 이렇게 유골함을 묻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교회 마당에 조그만 나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거기에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슴에 절절히 느꼈던 것은 이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몸 중에서도 교회가 그의 삶에 절절히 묻어있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틀림없이 느슨해진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있지요. 그 길을 천천히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 예배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늘푸른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열정, 이것을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 마지막을 남기고 싶을까 할 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정답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우리가 아벨레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이 아름다운 한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열정이 인정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